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성경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97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977쪽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나귀와 소가 있습니다. 나귀와 소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짐승이잖아요. 나귀와 소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나귀와 소는 재산이죠. 여러분, 나귀와 소를 키우시면 여러분 말을 잘 들을까요? 어떠세요? 나귀와 소를 여러분이 만약에 키우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말을 우리 집 나귀와 소가 잘 들을까요? 당연히 잘 듣겠죠. 어떻게 하면 밥 잘 주고 물 잘 주면 내 주인인가 보다 하고 말을 잘 듣죠. 여러분,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거 아시죠? 여러분, 오죽하면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 말이 왜 있냐면요,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강아지나 고양이가 오히려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이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가 짐승이 그만큼 주인을 잘 알아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성경 1장에 가보면 나귀와 소 같은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자, 나귀와 소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나귀와 소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논리라면 말 잘 듣는 나귀와 소여야 하죠. 그렇죠? 나귀와 소가 짐승이 주인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사야 성경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귀도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이 밥 준 구유통도 알아보거늘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 1장은요, 시작이 그냥 한마디로 짐승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냐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다쳐도요, 병원 가면 팔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졌다, 상처가 났다, 일정 부분만 아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하니 그냥 시체인 거예요. 시체. 한마디로. 자, 이렇게
온전한 데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나라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하던 성읍, 거룩하던 성읍이 창기의 성읍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은에 찌꺼기가 생기고 물에 포도주가 섞였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쭤볼게요. 은에 찌꺼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에 포도주가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순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창기가 됐다라는 말은, 창기라는 말은 방금 은과 이 포도주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절인데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거를 그대로 흉내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사야 성경 1장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귀와 소만도 못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아서 창기의 도시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며 너희들은 찌꺼기 가득한 은 같고 물이 섞인 포도주 같다라고 말해요. 자, 물 섞인 포도주 드실래요? 맛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그냥 폐기해야 되는 백성들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9장에 오면 다른 말로 바꾸거든요. 그게 뭐냐면 흑암이에요. 흑암. 이제 더 절망적이 됐죠. 아까는 낙이랑 소는 소만도 못하다고 하더만 이제는 흑암이라고 바꿔버렸어요. 흑암. 이게 흑암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가 무아프라는 말이에요. 무아프. 자, 그러면 이 무아프라는 흑암이라는 말은, 흑암하면 여러분의 지금 이미지는 뭐냐면 깜깜한 거죠. 맞죠? 그게 맞아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무아프인데요. 그 무아프라는 말이 원래 어떻게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장작불을 때 피우면 불이 활활 타잖아요. 근데 막 타다가 보면 장작불이 막 그 불똥이 막 위로 올라갈 때 보이시죠? 그때 올라갈 때 그 위로 올라간 불빛이, 불똥이 계속 있어요? 사라져요? 그 불꽃이 딱 사라지죠. 그때를 무아프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불이 막 타다가 위에서 불꽃이 딱 사라질 때를 무아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아프라는 말은, 흑암이라는 말은 사라졌다, 없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여러분, 불 다 끄면 깜깜하면 의자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처럼 돼버리는 게 흑암이에요. 이사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흑암 같다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월 달을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무아프가 있었던 거 아세요,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무아프가 뭐예요?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 정은이하고 지훈이가 내가 오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엄마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랬다가 이틀 만에 말 안 들어. 그게 무아프예요. 내가 오늘부터 청소 열심히 해야지, 그렇다가 이틀은 열심히 청소해. 그 다음 날은 설거지 안 해, 청소 안 해. 무아프예요. 내가 오늘부터는, 자, 이제 2025년이 끝나고 이제 2026년이 다가오고 있어. 내가 내년부터는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다 해야지. 자, 1월 달이 가기 전에 안 해요. 그게 무아프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런 무아프들이 되게 많아요. 반짝하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12월 달 되면 교회마다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나는지 아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번에 교사도 좀 해주세요. 자, 주차 봉사도 좀 해주세요. 주방에 와서 봉사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열정이 사라졌어요. 건강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마음의 기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아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되게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뭔가가 사라지는 거 있죠. 그 사라지는 게요
흑암이에요. 처음에는요, 막 타오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2025년이잖아요. 올해 2025년도 시작할 때 새해맞이 감사예배 할 때랑 1월달 첫째 주 예배 드릴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 새해야 올해는 다르겠지 했죠. 막 불타오르지 않으셨어요? 다 꺼지셨죠. 여러분들 안에 막 불타던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게 무아프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 안에 이 무아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다 그걸 경험해요. 모든 사람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인간은 다 흑암을 경험해요. 잠깐 사라졌다 불꽃처럼 사라지는 것이 있지만 그게 지속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아프가 없이 나는 항상 불타올라,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작년에 올해 내가 남편한테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다가만 무아프는 뭔가. 내가 우리 아들, 딸, 손주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요거 하려고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요거 하려고 반짝했는데 사라진 거 무아프예요. 그게 뭔지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흑암인 이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기쁨을 주세요. 근데 그 기쁨을 주긴 주는데 어떤 기쁨이냐면 추수할 때의 기쁨과 탈취할 때의 기쁨을 주신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죠.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농사한 거 추수할 때의 기쁨이 얼마나 커요. 탈취물은요, 이거는 전쟁에서 적을 이기고 나서 얻은 탈취물이니 그 역시도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흑암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대요. 두 번째는 평화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막 섞이고 있는 발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전쟁하면요 어때요? 우리가 전쟁할 때 여러분 눈에는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칼자루만 보입니다. 그쵸? 막 칼싸움 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칼싸움 할 때 그 칼자루를 내가 상대방에게 찔리지 않게 해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게 뭔지 아세요? 팔 같지만 사실은 발이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군사들의 그 발이, 전쟁하는 발이 사라지는 평화를 주신대요. 누구에게요? 흑암에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는 사실 공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반짝했다가 사라지거든요. 반짝했다 사라지고 막 불타올랐다가 사라지는 무아프 같은 삶은 우리는 1년 내내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평화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서 얻은 적이 없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평화롭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기쁘구나가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쁨과 감사, 평화는요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무아프잖아요. 우리는 늘 반짝했다가 사라지잖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늘 흑암이잖아요. 뭔가 하려고 했다가 금방금방 사라지고 금방금방 열심히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 흑암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그 평화와 기쁨을 오늘 딱 한 단어로 요약하죠. 누구냐면 한 아기를 통해서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성탄절인 예수님을 예언한 성경 본문이에요. 그 아기를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가 뭐래요? 아기 예수 평화, 아기 예수님이 주신 기쁨, 이게 다 오늘 이사야 9장에서 출발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정사를 맺다라고 말하거든요. 매우 어렵죠. 정사를 맺다라는 건, 정사라는 히브리어는 통치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게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정사예요. 자, 정사가 뭐라고요? 통치권. 잊지 마세요. 정사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에게. 자, 기묘라. 기묘. 이것도 너무 어렵죠. 기묘라는 뜻은 뭐냐면 기적이란 뜻이에요. 기묘가 뭐라고요? 기적. 예수님은 곧 기적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 예수님에게 자, 정사,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요. 기묘, 기적을 주시고요. 모사, 모사를 주시거든요. 모사는 뭐냐면 조언하고 위로하고 인도하다, 계획을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아기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줬죠. 뭐요? 다른 것도 많은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단어, 정사, 뭐라고요? 통치권, 기묘, 기적, 모사, 조언자를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 아까 1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성경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했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그렇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나귀와 소만도 못한 인간들, 나를 버렸으니. 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9장에 와서 뭐라고 바꿨냐면 흑암으로 바꿨다고요. 자, 근데 그 흑암은 무아프인데, 무아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지다, 없어지다, 아무것도 없다예요. 근데 그 흑암에 누구를 주시냐면 아기를 주신 거예요. 그 흑암 속에 아기를 주셔서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평화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인생이 흑암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흑암이었는데 흑암인 우리가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기 예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안에 질문이 드셔야 돼요. 뭐냐면, 목사님, 왜 하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흑암 같은 인간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주셔서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왜 그런 일을 꼭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드셔야 돼요. 왜 이 질문이 들어야 되죠,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이름은 되게 많아요.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차라리 그게 더 어울리지 않으세요?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래요. 그런데 만군이라는 말의 뜻을 아는 순간 이 본문과 맞지 않다라는 걸 딱 느끼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은 뭐냐면요, 차바라는 말이 히브리어 차바흐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군대, 전쟁 이란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목사님 평화라면서요, 기쁨이라면서요. 그럼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거나 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면 되는데 왜 갑자기 군대의 하나님을 말했을까요?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 어울리지 않는데 지금 성경이 만군의 하나님이 그 열심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내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 잘 보시면 만군의 할 때 만군은 전쟁이죠.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 지금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만군의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지금 상황이 어디예요? 흑암이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경 본문은요, 이사야 1장부터 9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짐승만도 못한 흑암인 백성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아까 전에 제가 무아프가 뭐라 그랬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 목사님,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전도할 마음도 없어요. 청소할 마음도 없어요. 성경을 볼 마음도 없어요. 예배 드릴 마음도 없어요. 내 남편한테 잘할 마음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잘할 마음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거 다 무아프거든요. 근데 그 무아프가, 흑암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없다라고 하는 그거 있죠. 집사님 이번에 성가대 좀 봉사하시죠? 할 마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찬양제 좀 하시죠? 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차 봉사 좀 하시죠? 부장님 좀 하시죠? 교사 좀 하시죠?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무아프거든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지금 이분 하나님이랑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흑암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대요. 열정도 없고 정열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없대요. 다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너 다 없대. 그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과 지금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못 이기죠. 하나님이랑 전쟁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시대를 보면 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요. 아니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만군의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언제 주로 많이 벌어지냐면 12월 달에 많이 벌어집니다. 내년도에 봉사 안 하겠다고.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도 하나님과 전쟁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탄을 주신 날은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사실은 전쟁이 선포된 날이에요. 맞죠?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흑암이었잖아요. 무아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결국은 전쟁하시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은요,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날이긴 하지만 그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내셨던 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누구와 전쟁했냐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인생들과 전쟁을 선언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랑 싸우지 않길 바래요. 특히 만군의 하나님이랑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랑 만군의 하나님과 싸우는 거를 나는 잘 알아요. 여러분이 무아프 일대를 잘 들여다보시면, 특히 그것이 내 신앙생활과 관련된 무아프 일대, 이건 여지없이 성경적으로 보면 만군의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흑암이에요. 내가 흑암이 돼서 만군의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흑암까지 가려고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잘 살고 계세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몇 수십 년 된 교회들 안에는 흑암을 넘어서 흑암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탄절은 기쁘고 평화스러운 날이긴 하지만 전쟁하신 하나님이 흑암과 싸우신 전쟁을 선언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1년 동안 여러분은 언제 흑암이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이번 주가 흑암인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흑암으로 살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그 흑암에게 뭐가 왔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흑암이거든요. 우리는 매 주마다, 순간마다 무아프를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살아요. 바짝바짝했다가 이때는 좋았다가 이때는 싫었다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런 나에게 뭐를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거든요. 교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여러분과 제가 뭘 잘했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잘난 것도 없고 자랑한 것도 없어요. 우리 전부 다 흑암이란 말이에요. 자, 흑암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싶은 분 계세요? 없어요. 여러분, 다 흑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몇 주 안 남았잖아요. 2025년도 내년도잖아요. 자, 지금부터 무아프를 준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내다볼 때 여러분 분명히 또 뭔가 사라질 무아프를 나름대로 열심히 이게 수첩에 적으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거를 하리라, 이걸 하리라. 그리고 내년도에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언제 끝나나? 아마 제 예상엔 한 달 가시면 오래 갈 것이고 3개월 치면 오래 가실 거예요. 신앙과 관련된 반짝인 그 무엇을 내년 1월 달에 한번 수첩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우리 지훈이하고 정훈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핸드폰도 조금만 해야지. 엄마, 할머니 말을 잘 들어야지. 그 말을 딱 수첩에 적었어. 그거 적었다가 어느 날 잠깐 사라진다. 그게 무아프예요. 그거 며칠간 한번 계산해봐. 여러분들 삶에도 각자 세울 계획이 있을 텐데요. 너무 거창하게 잡지 마세요. 예를 들면 내가 내년부터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런 약속은 하나님과 하지 마십시오. 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제가 예상하건대 못 지킵니다. 저는 강단을 지키는 목숨 같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파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런 약속은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내년에 전도를 몇 명 하리라. 내가 내년에 헌금을 얼마 하리라. 내가 이것도 하리라. 이거 전부 다 여러분이 만들 무아프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거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걸 정하세요. 내가 내년에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오리라. 2번만 오리라. 내가 새벽기도를 못 오지만 그 새벽기도 영상을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는 보리라. 지금 우리 안용의 성도는 예배 드리고 계시거든요. 여기 안 계시지만 지금 예배 보고 계세요. 같이 교회 못 오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모습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불꽃처럼 사라질 걸 계획 잡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잡으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세요. 나는 흑암이야. 나는 언제든지 사라질 흑암이야를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다? 아기 예수님을 주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내 대신 전쟁에서 싸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절 살아가시고 연말과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금방 불타올랐다가 사라지십니까? 우리가 비록 흑암이지만 하나님은 그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아기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제가 이걸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여러분의 흑암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늘 인생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결심도 하고 애씁니다.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흑암이고 우리가 늘 무아프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1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로는 실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을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올 한 해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여 내년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며 이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항상 사라지는 것들, 항상 없어지는 것들,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내 생각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그런 흑암입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도 먹지만 그 마음대로 약속을 잘 못 지킵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무아프, 사라질 불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신앙과 관련된 내 모습을 볼 때 내년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리라라고 했지만 못했던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사라질 무아프보다 존재할 것들,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한 개씩 한 개씩 실천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비록 내가 흑암일지라도 그런 나에게 아기 예수님을 주셔서 만군의 하나님, 전쟁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또 내년도를 성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흑암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하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내년도를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은이하고 지훈이 올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모님 앞에, 할머니 앞에, 가족들 앞에 이런저런 약속한 것이 있을 텐데 그 약속을 못 지켰던 것은 우리 지훈이하고 정훈이가 흑암처럼, 무아프처럼 사라진 것들이 그들 안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정훈이하고 지훈이가 내년에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공부가 됐든 건강이 됐든 운동이 됐든 삶의 어떤 부분이 됐든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서 그 무아프가 나날이 줄어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 삶에서 사라질 것들, 거창한 것들 세우기보다 지킬 수 있는 것을 지켜내는 한 해, 또 내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비록 내가 흑암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비록 내가 무아프 매일같이 매년마다 매달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약속을 어기면서 반복했던 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왜 11시 30분인지는 기억나시죠? 잠을 좀 많이 주무시고 오시라고 11시 30분입니다. 푹 주무시고 11시 30분까지 오시고, 교회가 성탄절 날마다 여러분에게 그 성탄 롤 케이크빵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11시 반, 그날 빨간 날이니까 가능하면 오세요. 여러분, 성탄절 귀한 날 예배니까 오셔서, 목요일입니다. 11시 30분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못 오셔서 기도 제목을 적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를 적으셔서 진 목사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새해맞이 예배 때 제가 내년도를 시작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매년마다 예배 때 기도하니까 꼭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달력 못 받아 가신 분들은 나가실 때 달력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시던 김미애 집사님이 이제 김미애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톡방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도사님으로 나가셔서 오늘 사역지에 가셨는데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영철 집사님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더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원래 사역자가 있는 집안의 남편이든 아내든 어렵거든요. 네,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단한 분인 건 맞아요. 제가 아는 분들은 아내분이 이제 50, 60대에서 어떤 분은 60대에서도 전도사니 나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남편이요 살림을 다 때려 부십니다. 이혼이다, 끝이다. 그렇게까지 말리는 게 전도사님의 사역이에요. 어려운 길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 이렇게 문구가 기도해주고 있고 사실 속은 아닌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우리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미애 전도사님 이따가 책 있으니까 집사님 가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훈이하고 정훈이 오늘 오랜만에 왔는데 반갑고 오늘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교 때 말을 한 건 오늘 안 하면 또 언제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해보겠니? 설교 때 아니면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한테 말을 했고 수아에게는 말을 아직 못해. 수아는 아직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나중에 더 크면 수아에게도 말을 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목사님 설교 잘 들어서 고맙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윤홍남 집사님이 그 반개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맛있게 이렇게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식사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